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때 우리의 선민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찬양이 무너지나도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으로 영원히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금고 내 주의 언가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 뿐이라. 아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떠있는 이 밀밭 사진은 요즘에는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리를 많이 심었고 보리 농사를 이제 마칠 때쯤 되면은 또 이제 논에 벼를 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농촌일 것입니다. 보리만큼은 심지를 않았어도 밀도 꼭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에 제가 남는 것은 이 밀을 불에 약간 그을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해도 맛을 모를 것이고 분위기를 잘 모를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문화하고 정서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안식일인데 아마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가로질러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밀밭으로 가셨을까? 밀이 심겨지지 않았을 때는 농산물이 없을 때는 그냥 가로질러도 괜찮지만 이렇게 농사가 지어서 밀이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밀밭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밀을 좌로 우로 이렇게 길을 내면서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찌
거기를 지나가면서 또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제자들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맛있다고 먹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따라 했겠죠. 그런데 거의 24시간 감시조가 따라 붙었는데 그 감시조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닮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진짜 성경의 가르침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는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공부하는데 은혜는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배웠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인생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 곁에 따라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어디를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그죠? 얼굴 표정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가자 그러면 아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복되고 행복한 것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뭘 하시나 제자들은 뭘 하나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걸 보고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가복음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늘 새 부대와 같은 것이고 또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굳어지고 습관이 되어서 성경의 본래의 뜻과는 많이 왜곡되어 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중심하여서 신앙생활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고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벌어지는 어떤 논쟁이면 논쟁, 시비면 시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예배당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는 위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순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돈도 많은 사람, 가정도 좋은 사람, 일도 잘 되는 사람, 부자, 평안한 사람, 여러 가지 정말 부러움을 많이 살 만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저는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니 저는 아직 순번이 번호 대기표가
한 10,000번이 되는지 10만 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글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논쟁을 걸어왔던 것, 시비를 걸어왔던 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 그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바리새인들만큼 많이 읽은 사람도 없고요. 바리새인들만큼 연구 많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민족성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중심하에 사는 것도 흐트러지고 하는 이런 세대에서도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자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할 만큼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한 것과는 너무 상관없이 다른 결과를 내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안타깝게 지켜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내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르침이 배웠던 것들이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별로 구분할 수 없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어느 사이에 보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하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죽을 때까지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움이 혹간 좋은 고집이면 괜찮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혹은 미비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평생 고집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마음을 어제까지 내가 은혜 생활했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고 그러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언제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이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이나 안식일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 안식한다, 쉰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안식년도 있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여러분 1년 동안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안식년을 맞아서 1년을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어떻게 또 사역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에도 있었어요. 땅에도. 그래서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 차에는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땅도 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간 농사 짓지 않는 그냥 땅을 묵혀두도록 해서 땅도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그것이 7번 돼서 50년 될 때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놀라운 축제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제도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도였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집사님 혹은 이제 우리가 아직 권사님 뭐 장로님 많지 않죠. 장로님도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6년간 순장도 열심히 6년간 일하고 7년 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재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7년 지나고 또 8년 차 일할 때는 아주 막 힘이 막 솟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4명만 제가 기억하고 나중에 안식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식년이 되면 다른 교회도 좀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국내에서도 좋은 교회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더 역량이 된다면 외국에 있는 교회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섬겼지만 또 다른 모습들도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됐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신 분 부산 세계로 교회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1등하고 그런 분들에게 시상을 했는데 선교지 여행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막 그 교회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경품을 내걸듯이 막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에게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상술적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전도 받을 수 있겠구나. 국내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이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오는 것은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국내 전도도 하고 또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선교 현장도 나가볼 수 있는 제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행기를 아직 한 번도 못 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계획 같아서는 또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또 앞으로는 점점 선교지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금년에는 뭐 성령마을이 필리핀을 갔다 온다든지 다음은 미얀마에 고능마을이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마을별로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교회가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선교비도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얼굴이 조금 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살고 해외 나가서도 선교 현장을 다녀볼 수 있고 우리의 스케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고작해서 그냥 눈 뜨고 보는 것이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뭐 문제가 없는가, 뭐 시비 걸 거 없는가 그거 연구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 멋지고 그 복된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곁에 두고서도 그렇게
헛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탕진하고 소진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에 막 분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중복되게 감당하다 보니까 특별히 성가대만 하더라도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해야지, 또 찬양도 드려야지, 또 끝나고도 연습도 하지, 그리고 끝나고 또 무슨 성경 공부도 있지. 그러니 주일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찌하든지 다른 시간에 준비를 하고 주일은 너무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평상시에는 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막 주일 밤 예배 또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죽기 살기로 막 끌고 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이 몸도 쉬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적절하게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 성도들 주일 말고는 평상시 잘 못 보잖아요. 서로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그러면 주일에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그리고 혹은 또 아프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임 받은 것, 몸도 쉬고 영혼도 세임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다 그냥 하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책상에서 고개를 떨구면서 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적절하게 우리에게 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로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더 쉼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도 읽혀졌고 영화도 나왔고 그리고 연극 무대에 특별히 많이 올려진 사진입니다. 미국에 1930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1940년대 작품인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죠? 이 희곡집에는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세일즈맨 주인공을 내세워서 아서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이 작품을 썼는데, 이 로먼이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양팔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오. 근데 이 가방을 손에 놓는 것은 곧 자기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살아요. 왜? 늘 그렇게 열심히 세일을 해야, 뭔가를 판매를 해야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말 무거운 가방을 들지 못하고, 놓지를 못하고 늘 들고 다니는 무거운 짐에 붙들려 사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세일즈를 하며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운 대공황 속에서 마치 우리나라 IMF 오면서 해고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집도 월세를 내야 하고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이 희곡집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금을 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사고를 위장해서 죽어요.
그럼 좀 비극적이죠. 제가 수원에서도 사역할 때에 보험사에 다니는 남편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또 아내도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보험을 애국계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내 보험보다도 몇 배 많이 나오는 액수의 보험금이에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죽더라도 너희들 살 걱정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어려움 없이 내가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늘 그걸 남편은 아내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자기 아내가 그런 이야기,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같이 다니자 그래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 테니까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게 아마 남자들의 그 과도한 책임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자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막 그렇게 보험 들었다는 이야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네. 아내들은 지금 현실에서 자녀 양육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자기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더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혹은 자기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간 다음에라도 아내와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아마 여기 계시는 남자 집사님들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비평가들은 이 책을 또 이 연극을 보면서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고발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허망함을 붕괴를 보여주는 한 가족의 드라마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마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즘에 다 장사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도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카드 전표 정리하면서 돈 수입 그날 돈 번 것 계산하는 재미로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 장사 잘 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마대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식구들이 다 그거 세는 재미로 어떤 사람은 돈이 질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그런 질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나갈 지출은 빤한데 수입은 제한되어 있고 생각처럼 일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고 무겁고 또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가서도 막 이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더 연장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저는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신문 이렇게 비평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 방송사에서 하는 추적자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거 재밌다면서요. 봐야 되겠는데 손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아끼던 딸이 중학생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추적하는 일을 이제 그 형사가 된 그 손현주라고 하는 탤런트가 계속 추적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극중에서 이제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딸의 어떤 그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딸의 하루 일과표, 일일 계획표가 나오는데 공부. 그 자기 지금 현재 그 탤런트도 자기 딸이 중학생이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자기가 출연하면서 자기 딸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힘듭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요. 쉴 틈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와야지, 학원 갔다 와야지. 그럼 집에서는 마음 놓고 텔레비전 봅니까? 집에는 더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부 안 하느냐, 숙제는 다 했느냐, 뭘 했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다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락에는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이 없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시험 봐도 그냥 다 그 전에 공부 많이 해놓고 주일에는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좀 아이들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거 연장선에서 주일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오늘 참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다. 거기에만 은혜를 받지 말고 평상시에 잘 해두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08년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를 몸에 걸치고 있네요. 다 벗고 살지는 않아요. 2008년도에 브라질과 페루 국경 사이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활을 어디다 겨눈지 아세요? 헬리콥터에다 겨누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지금 날아가면서 거기를 이제 발견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활로 헬리콥터가 뭔지를 알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하루 일상은 뭘까요? 학원 갈까요? 직장 나갈까요? 카드값 막으려고 막 고민할까요? 장사가 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밀림 지역에서 사는 분들 그 다큐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세상 행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남자들 나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온 동네가 축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공정하게 잘라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또 그냥 자요. 그래서 또 배고프면 나가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것도 캐가지고 또 그냥 같이 먹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미개해 보이죠. 그럼 그 역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옷도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 이 원주민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최신 스마트 합니까? 네? 원주민이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개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복되게 살기를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 머리를 써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다 걸린 것 같아.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다 걸려서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족도를 늘 조사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순위가 위에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필리핀. 우리가 봤을 때는 소득이 적은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항상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도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자 고등학교에 학교 급훈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0분 공부 더 하면 너의 장래가 달라진다. 또 신랑감이 달라진다. 뭐 이런 급훈이 그게 있었대요. 급훈이 30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신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랑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니 지금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일해 나가지만은 그것이 만족하는 선이 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준다. 그런 말이 전도서에 나와요. 열심히 자기는 수고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 솔로몬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자기를 애써서 모든 것들을 고생을 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너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대책이 없어서 그냥 하신 말씀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뭘 먹어도 풀을 뜯어 먹어도 먹을 게 있는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다 투자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다 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못 먹고 못 누리시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녀들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들 살기 또 바빠요. 여러분 지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 막 공양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 형편이 됩니까? 여러분 살기도 바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는 막 뭔가를 많이 막 만들어줘야 되고 막 물려줘야 되고 그런 마음 갖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준비해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전도서의 말씀 2장에서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사는 걸 지켜보니 밤이 늦도록 근심이 떠나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그것도 참 허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1장을 읽어도 항상 마지막 12장을 읽어야 돼요. 5장을 읽었어도, 전도서 5장을 읽었어도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마무리로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허무주의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쉬지 못하고 지나치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들을, 안식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적인 생활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12장 1절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밀을 따는 것도 추수하는 행위요, 손으로 비비는 것도 또 역시 해서는 안 될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돼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리새인적인 생활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리새인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생활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전통적으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39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19개 조항을 더 만들었고요. 611개 조항을 더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을 만든 게 7,200개가 됐어요.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우스운 법이 있는지 아세요?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기냐? 애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애를 안으면 안식일이 어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 애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그걸 무겁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바느질을. 옷이 갑자기 찢어지면 어떻게 바느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느질을 할 수 있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어른들 이렇게 보시면은 가끔 급할 때는 그냥 바늘을 옷에 꼽아가지고 또 잠깐 뭐 하잖아요. 옷에다가 바늘을 꽂고 몇 발자국 지나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바늘을 꽂고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빵도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다른 거 해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대요. 근데 그냥 있더래.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과도하게 만들어놓은 법으로 짓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2개로 줄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200개로 늘려놨는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도 2개로 줄여놓으셨어요. 사실 그 십계명도 2개로 줄이셨는데 그것을 더 요약하면 하나예요.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나기는 이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흠집이 없나, 은혜 안 되는 건 뭐가 없나,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가 없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혹간이라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은 눈을 그냥 한 대 탁 때려서 너는 좋은 걸 봐야지 왜 그렇게 못된 것, 좋지 않은 걸 자꾸 보느냐. 눈이 억울해할 수 있죠. 내가 본 게 아니라 머리가 생각해. 그럼 머리를 때리세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은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세요. 과감하게 바리새적인 어떤 생각들은 다 버리고 은혜되는 거. 아무개 집사님 봐도 오늘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은 점,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서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참 복되게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읽었죠? 그럼 읽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사건은 너무나 많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스토리만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누구라도 다윗을 가까이 대해주면은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바로 사형을 시키는, 죽이는 그런 무서운 어떤 환경이었죠. 근데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요, 어려운 환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찾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딱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이제 시간이 되면 바꿔요. 근데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제사장만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다윗이 먹게 됐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또 다윗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읽어봤다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죠. 하나님은 크게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야, 다윗도 법을 어겼는데 괜찮은데 내가 좀 어기면 어떠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도 그것에
무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죠. 야,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님은 하는 날 만나는 사람이 다 세리들이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냐,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해주셨던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배워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첫 번째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첫 번째 보고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왜 지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규정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 규정집을 가지고 따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이 말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말에. 글자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셨지만 그 법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면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 오늘 교회 갔더니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배웠어. 아, 내가 전에 몰랐던 건데 참 신기하네.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꼭꼭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칼을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해. 야, 너는 이것도 안 하냐? 아, 너는 이것도 안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100% 성경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요, 바리새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성경을 내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은혜를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다 축복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셨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바쁩니다. 저하고는 뭐 별로 안 맞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교회는 미안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구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다가 찬송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무런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가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는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왜 주셨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도 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 옆에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분주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도 쉬고,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도 쉼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찾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람이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몸에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놓고도 하나님 내 몸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도 치료해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나를 소망 가운데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시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 바리새적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옆에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을 누리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여기 와 있지 못하고 몸만 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도 쉬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고 축도를 드립니다. 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민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풍성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강 못할 은혜 감사, 쓰신 사랑 감사해, 우리로 해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의 만한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누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안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